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며 또 이 교회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처에 굉장히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갖출 것.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갖춰야 되냐?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구약에서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감추인 비밀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복음을 초대교회였던 바울이 그 제자가 가가지고 당위성을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 왜 살아나야 되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회심을 하고 깨달아 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교회가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로 인생 문제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그 인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인생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인간이 문제나 또는 굉장히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도 뜰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이들은 모든 삶에서 이걸 이루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로서 또 자기들은 이 사랑의 수고를,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소망.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하죠.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정말 기도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갖춰야 되냐? 이 교회가 갖춰야 될 게 은혜.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정말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 서로가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쉬면은 안 되는 거니까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교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오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시게.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본이 된 교회. 교회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지만은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부에서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편안한 세상 속에 믿음의 본이 아니고 완전히 이게는 양사방에서 막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는 늘 정말 이 5가지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은 전 교회들이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살고 본인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뭉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이 박해가 심했죠. 이 박해가 심한 가운데도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게 계속 자라난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박해가 있는데도 교회가 정말 성숙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대가 사실은 우상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이 심했죠. 그리고 신전도 굉장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시대예요. 우상이 급증한 시대죠. 그리고 거기에는 신화, 이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는데 이런 신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신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가야나 마게도냐 그 지역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신사를 쫙 깐 것처럼 이런 신화가 여러분들 지금도 그 그리스도 신화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쫙 깔려 있었다니까. 그 복음 아닌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있잖아요. 황제를 갖다가 신격화하지. 자꾸 신격화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그러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 그런데도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도. 그러니까 여기에 특성이 뭐냐면은 이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이걸 들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 이 정확한 복음을 딱 든 거죠. 정확한 복음을 들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충만해지게 됐죠. 그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자라나야 돼. 어디까지? 바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돼. 그리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는 막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말씀 받을 때도 성령의 어떤 그 능력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그 교회를 침범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박해가 오고 하면은 자칫하면 이게 포기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무엇을 포기하지 말합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포기 안 하지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자칫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 영적 서밋,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기다리라.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다린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다림에는 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그게 소망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분명히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겠죠. 낙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이 축복들을 다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겠죠. 또 포기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파멸을 시킬까?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 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절대 포기면 안 돼. 그리고 성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이 성도의 축복을 절대 포기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책임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도, 사실은 또 우리는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말고 영적 생활, 또 영적 전쟁, 또 믿음의 역사, 성도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때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이 돼요.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환란. 이 환란이라는 데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능력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받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여기에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힘을 얻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길과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깊이 받고 새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이 주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이게 뭐 사람도 본받아야 되는데 주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엄청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돼가지고 진짜 이 믿음의 소문을 내는, 믿음의 소문이 그냥 각처에 퍼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교회가 사실은 본이 됐다는 말이죠. 믿음의 본이 됐단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이 돼가지고 이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겠죠. 이 교회의 특성이 어떤 교회냐? 이렇게 믿음의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한마디로 힘이 되는 거지. 교회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막 각처에 막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의 특성은 다른 것을 믿고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본이 됐냐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본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굉장히 박해가 있었잖아요. 감옥도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힘들게 이제 전도하고, 거기서 막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나올 때 사실 힘들게 나왔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면서도 쉽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방해자들이 있었죠, 방해자들. 그게 얼마나 방해를 했냐면은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막았죠. 그런데 이제 야손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피신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먼저 이 바울을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서 거기서 쉽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막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 그 방해합니다. 그래서 야손이 피신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인들도 막 복음을 받고 그리고 거기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상 확신이 있었죠. 이 교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 그리고 또 우리 사죄, 그리고 승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로 절대 여러분들 지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도록 만들고 지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염려나 근심, 낙심 이런 데 빠지게 만들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죠.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하니까 또 역사하니까 하나님 자녀는 확신하면 돼요. 오늘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자가 있다. 그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할 뿐 아니라 주의 사자를 파송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응답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려면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부는 말씀으로 계획을 했대, 계획. 그래서 말씀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자는 성취를 하셨죠. 성령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성령께서는 이 말씀하신 거, 또 성취하신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딱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절대 안 무너지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본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복음 된다.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굉장히 그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잡고 사실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사실상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세 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진짜 믿음과 확신 가지고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뭐 그거는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만 되면 작은 것을 믿을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는 큽니다. 우리가 그 겨자씨 아시잖아요. 겨자씨. 이 겨자씨. 이 겨자씨가 사실상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게 씨 자체가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적어요. 여러분들이 그 배추씨 보셨어요? 배추씨. 배추씨 보면 조그마하지. 이게 뭐 눈에 이게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배추씨. 그리고 여러분들 저 밭에나 이런 데 보면은 갓씨라고 있어요. 갓 아시죠? 그 막 턱 쏘는 그 길거리에 뿌려진 갓. 그러니까 겨자씨 나무가 그 정도 많이 커봤자 그 정도 키밖에 안 돼요. 뭐 나무가 된다는 개념은 이제 겨자씨에 비해서 이게 자랄 때는 엄청 커지잖아요. 우리가 갓씨를 보면 갓씨 이제 앞으로 이제 강가에 이제 많이 날 거예요. 그거 보면 나중에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키가 1m 이상은 되잖아요. 그런 이제 새들이 거기 앉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그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그 겨자씨의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게 믿음이 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믿음의 역사는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더욱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